못 찾았으면 앞에 그냥 모니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뭐라죠?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죠? 십자가의 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계에서 능력이 안 나오면 멸망할 자이냐.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의 교회에서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어령 그 교수 장관님이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하죠. 이분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다가 이번에 새로운 것을 하나 쓴 것 같아요. 의문이 지성을 낳고 믿음이 영성을 낳는다 하면서 그분이 세례를 받은 지가 10년이 되는데 당신 말로 그래요. 사실 내가 변한 게 별로 없고 문지방에서 왔다 갔다 한 것 같긴 한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고 자책할 건 아니더래요. 왜냐하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레사 수녀가 있었죠. 그분이 죽기 전에 신부하고 편지를 쓰은 것이 있는데 그분이 그토록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걸 잃어버렸다. 지금 만남이 없다 하면서 고민한 편지가 공개가 됐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논하셔요. 첫째, 이 지성이라는 것은 IQ라는 것이 저기는 세상에 있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세상에 있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발견해서 나눠준 것이고 예술적인 그 지능의 그 감성적인 것은 예술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 준 것이고 일반인이 그 다음에 영성은 신비 그 자체다. 그래서 이것을 뭐 논하기가 약간 자기가 그렇다고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오셔서 좀 배우시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하신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못 만났다고 통화가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여기는 하나님과 통화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세상은 믿지 않지요. 왜?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여기는 그냥 시골에서 지금 우리가 몇 명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세상 평가하고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까지 뭐라 하죠? 이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신비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는데 이것은 육적인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만 알아? 신령한 자만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모든 저주가 이분의 피값을 통해서 다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만을 기뻐하고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 안에 들어갔다면 반드시 또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한다는 거야. 뭘 지불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었는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성경이 이렇게 안 맞습니까? 죽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동시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빠져버린 거야. 만날 수가 없죠. 10년, 100년을 저기해도 만날 수가 없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지요. 성경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에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지요. 핵심은 내가 죽지 않아서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나의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근데 조건이 있다 이거죠.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다 이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모두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멘을 하며 이 죽으라고 하는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가고 가르치기도 싫어해.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은 축복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제가 보면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이 그래요. 제자가 됐다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나의 프렌드다. 친구다. 친구는 하늘의 비밀을 내가 다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예수님이 알려준다는 거야. 그리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또한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 네가 내 말과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면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야. 그래야만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또한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뭘 받아? 권세를 받았나니. 요새 세상 말로 흙수저 뭐 은수저 금수저 하잖아요. 우리는 뭐야? 다이아몬드 수저를 받았다는 거야. 근데 다이아몬드 수저가 나오느냐 이거야. 신학적 교리적으로 나오는데 맨날 그냥 막 그냥 죽겠는 거야. 왜?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들 않고 있는 게 생명으로 연결이. 왜? 내가 죄에서 떠나지 않고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다 틀려버려요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도 도 닦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도 닦는 건 피리를 통과하는 것 같다고. 피리를 통과하다 보면 저 끝으로 나가야 하는데 옆에 구멍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가다가 쑥 빠져나가면 또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고 쑥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든 빠져나가고.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일부에 얘기한 대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넘겨뜨리는가. 얼마나 넘겨뜨리는가.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은 한없이 좁고 협소하고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런 우리가 내가 스스로 지도자들이 원하지 않는 건 다 빠져버리고 그냥 복 받는다는 대로만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치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의 도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루는 이 십자가의 구원은 말할 수 없는 신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 있고 30배, 60배, 100배 그 사람이 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들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종교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한 것이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지금 가고 있다. 아니죠. 아까 지금 본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자가 되었다면, 자녀가 되었다면 또한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랍니까? 너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왕은 뭡니까? 예수님은 항상 왕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물질계와 영계를 막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신한테도 명령을 했고 자연계 풍랑한테도 명령을 했고 명령을 했습니다. 왕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계와 영계가 막 영들이 모두가 굴복을 했어요. 근데 우리더러 어떤 사람
주님의 이 십자가의 도 안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은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하실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거래.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온전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목표, 기준 자체도 지금 버려버렸다 이거죠. 기준 자체를. 성경이 맞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누구든지 제사장이 뭡니까?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직접 제사,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한테 제사함도 받고 그 용서함을 연결되는 고리가 됐죠. 근데 지금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모두가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데 직접 계시를 받으면 이단이라고 하는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또 다릅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또 다르는데 많은 사람은 거기에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죽고 내 주권이 바뀌어야 하는데 내 주권을 내가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 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랑 같이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그 어머니가 여기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겠죠? 평소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잠깐씩 나타내는 걸 보았겠죠. 충분히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그것을 해결해 줄 걸로 믿었지요. 그러니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한번 좀 이렇게 능력 좀 해보시라고. 근데 여기에는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부모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근데 이게 그 원래는 마담 약간 귀한 부인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이거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뭐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냐? 주님이 손님으로 왔느냐 이거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놓고 전부 다 손님으로 다니 주님을 맞이한다 이거죠. 주님이 그래.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네가 나를 주인으로 영접한다고 해놓고 네 맘대로 삶에 나를 여기다 막말로 세상 말로 바지사장을 만들어 놓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너 급하니까 나를 부르죠? 평소에는 네가 모든 것을 죽었다고 하고 나를 왕이라고 해놓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뭐죠? 은사자가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삶을 살고 주님 뜻대 안에 있다면 주님은 누구든지 다 사랑을 베풀고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전제 조건이 있다 이거죠. 죄에서 떠나고 주인이 바뀌자 이거야. 너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야. 죽었는데 왜 걱정이 됩니까? 죽었는데 왜 두려웁니까? 죽었는데 왜 불안합니까? 죽었는데 왜 근심이 됩니까? 살았으니까 그렇죠. 살았으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뭐랍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그 아버지 집을 차지할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천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주여 주여. 주인이라고 했고 속으로는 네가 주인이냐 이거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을 진짜로 내가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행할 때 나의 삶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알고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바로 외우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논문을 써도 아무 힘이 나오들 안 해요. 근데 실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적인 아멘을 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다. 예배를 설교가 주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진 자요. 어리석은 자는 뭡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진 자. 어리석은 자는 뭐 똑같이 신앙생활했습니다. 똑같이 교회에서 똑같이 직분을 가졌습니다. 똑같이 활동을 했는데 뭐죠? 하나는 이 삶을 실질적으로 말씀대로 삶을 산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그냥 알고 간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근데 어느 때? 심판의 날. 그 휘응돌이가 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상수가 범람하면서 확 그냥 나의 기초를 완전히 뒤집는 그날이 심판의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거야.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 그날에 주님은 항상 심판 때 보자는 거야. 인내하시고 수없이 지금 참으시면서 지금 막 저기 하시는 거야. 왜? 주인이라고 하고 주님이라고 하고 지가 주인인 거야. 항상 주님이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자기가 하는 거야. 저는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제 마음대로 살들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저의 지금 삶하고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수없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와요. 그렇지만 뭐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내가 죽는 거야. 맨날 나를 죽이게 하는 거야. 그분 뜻대로 계속 살 때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떠나더라는 거야. 주여 성신이여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고 막 맨날 부르짖는다고 그분이 안 떠나? 떠나요. 어떻게 해야 안 떠나?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안 떠나는 거야. 사도행전 5장 30절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그러니까 기본에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 이거야 지금 신앙들이. 기본에 가고 수없이 주변과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수많은 십자가를 봐요. 교회들을 봐요. 저기에 하도 이제 기대도 안 돼. 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제자들이 못 찾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고 내가 떠난다고 하고 성령을 보낸다고 하고 막 이런 하시니까 빌립이 그래요. 주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그토록 봤으면 하나님을 뵈거늘.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봐요. 하나님이 뵈는가 거기? 예수님이 보이는가? 징그러잖아요. 나를 봤으면. 지금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내 몸이 지금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를 주님 안에 지금 내가 하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보여야죠. 그게 보여야죠. 이번에 호주에서 그분들 처음에 같이 좀 연합하기로 한 분들이 전부 다 시리에 빠져서 다 흩어지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영성학교를 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매 부모들하고 왔어요. 그렇게 그냥 마치 못해 왔어요. 또 그 부모들도 마치 못해 왔고 방학 때니까 자녀들을 그냥 한 번만 가자고 해가지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38년 된 사람이 다리가 났고 귀가 뚫어지고 청년부 20명 정도가 전부 다 이 영이 터지면서 이 계시를 다 지들이 다 받고 하니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영성학교 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다음에 만약에 2명씩 데리고 오면 다음 영성학교를 합니다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왜? 안 데울 걸 거 알으니까.
안 물었어 그렇게. 근데 거기서 보인 거예요. 제가 다들 하겠다는 걸.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영성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그토록 한 번도 그 나라에서 그토록 기라성 같은 뭐 사역자들이나 강사가 왔어도 한 번도 못 본 하나님이 막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기들이 1년에 내가 그랬어요. 2명씩 데리고 오면 1년에 2번을 다음에 2번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멘 지금 다들 모여서 기도들을 해요.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7월 달에 여기들 오겠대. 티켓 해가지고 영성학교 하러. 근데 우리 여기 식구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맨날 보면서 저를 안 보는 날이 오야야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 생활은 180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지금 사역은 세계에 나가면 거기서 세계를 밝혀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 생명이 나오면 여기서부터도 세계를 밝히라고 우리를 여기다 모이게 한 거지, 적당한 종교인들하고 여기다 모이게 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이 보여야 돼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그들을 두려워했더라. 두려워했더라. 기독교는 수없이 이상한 이 세상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추구야. 모든 것이 내가 더 살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추구야 그분을 생명이 내가 하나님 미랄이 돼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뭡니까? 나를 따라오게 되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나를 따를 수가 없이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거예요. 수없이 떠날 거라는 거예요. 왜? 기복적인 신앙 볼 때는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뭐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로, 십자가의 도 안에 들어가들 못해요. 십자가의 도에는 그게 없어요. 십자가의 도에는 부자가 돼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가시가 너무나 아팠어요. 마치 말뚝을 박은 것처럼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작정을 하고 3번 금식하며 아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바울 이 가시만 빠지면 제가 정말 하나님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구하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래요. 나는 약할 때 강합니다. 네가 죽을 때 내 생명이 나올 수 있다. 너라는 존재가 있을수록 나는 나타날 수가 없다. 네 안에서. 나는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와 그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후사여, 후사면 상속자니 상속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상속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누구한테 요만한 더러운 소리 듣기 싫고 나 혼자 그냥 하나님 만나고 은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양을 이리떼 내보내는 것처럼 세상과 우리는 반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한없이 세상은 나를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왜?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옛 선지자들도 다 그런 대우를 받았느니라. 핍박을 받아요. 이 세상과 세상의 논리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는 아무리 현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사람만 알아? 성령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 안에 깨어다를 때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에다 십자가를 달고 귀에다 드시고, 근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어. 여러분, 주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변화가 나타나요. 그에게 진짜 생명이 들어갔다면. 내가 지금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수없이 우리는 지금 마귀들은 뭐냐면, 우리 최소한 여기 오신 분한테 예수님 믿지 말라고 안 해요. 근데 뭐죠?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믿으라는 거야.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제자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왜? 제자 하나가 진짜 되면 세상을 바꿔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젊은이들을 한 20명을 그 생짜, 제가 첫날은 걱정이 돼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얘들을 믿고 어떻게 영성학교를 하느냐 이거야. 부모한테 갱신이 따라온 애들을. 근데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된다면 이 세상을 뒤엎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첫날 가서 그랬어요. 여기 제자 하나도 없다고. 지금 아까 본문의 얘기대로 여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빴대요. 상당히 나빴대요. 근데 제가 만약에 4박 5일 동안 할렐루야 놀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어째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겄어 하며 그냥 칭찬만 잠깐 잔뜩 하다가 왔으면 그들이 뭐가 됐겠습니까? 근데 첫날에 그토록 불협화음이 일어나던 이튿날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셋째 날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날은 우리 여기는 제자를 삼아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나가서 여기 저기 전 권사님 어디 가셔서 벌써 이번에 따라간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에? 어디서 일어나서 한번 얘기 좀 해봐. 제가 항상 여기서 그러죠. 우리 교회가 어떤 데인지를 잘 모른다고. 세계에 나가보면 알아요. 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알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거야. 이런 은혜를 한 번도 얘기도 듣은 적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오셔서 세상을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놓기 시작한 거예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킨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그분이 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일을. 근데 그분이 한 일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니. 나를 죽이고 주권을 베낄 때 그분의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은사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회개해서 깨우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근데 그 뭐가 돼야?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써요. 통로가 될 사람이 있느냐 이거야. 그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막말로 그 축복,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가고 지금 호주에서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준 거야. 가고 너희들이 지금 주님은 저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세계에 나가보면 그렇게 여기 은혜 받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이 지금 다 죽어 있어요.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제가 가겠나이다. 우리 각자가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돼야 하고 뜻을 이루는 도구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라 이거야. 수없이 교회는 많은데 생명이 없어. 죄를 이기들 못해. 자기 부인의 삶을 살들 못해. 자기가 모두가 주인이니까 교회를 세습을 하고 그러지. 예수님 교회 같으면 어떻게 세습이 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함께 하느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해요. 그 말씀에, 삶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 하나만의 은혜 생활을 하는데 족하면 안 돼요. 바울은 뭐랍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 나는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로 돼. 내가 주님한테 빚진 자예요. 내가 옛날에 죄짓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으로 나를 만나주고 나는 빚진 자예요. 빚 갚아야죠. 호주가 6.25 때 우리나라 전부 다 한없이 가난한 때 미국에서 일반 우리나라 전체를 복음말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호주의 경상남부들은 호주에서 나와서 전부 다 선교를 한 거예요. 그들이 가난한 사람 먹고 사는 방법을 면직하는 거니 막 이런 거 기술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막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야. 선교로. 저는 빚진 자를 빚을 갚은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마음이 있고 뜻을 품은 자를 함께 써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문제 하나를 바라보면 저도 제 문제 하나를 이기들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죠? 하나님이 안에 들어가면 내 문제가 안 보이고 하나님 문제가 보이는데 거기에 정신을 전신으로 달려가다 보면 내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어진다 이거죠. 마태복음 6장 34.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라샤샤샤샤샤샤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